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몸뿐인 이 날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나의 믿음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함을 당하고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지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한결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복음으로 일어선 한국교회입니다. 주여, 쇠퇴하지 않게 하시고 유럽의 여타 교회처럼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와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구나. 하나님,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에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주십니다. 그냥 와도 은혜 받는데 주님 더 주세요 하면 주님 더 주십니다. 자녀가 밥 더 달라는데 안 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더 달라면 더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공평하세요. 그런 면에서 더 달라는 자, 은혜를 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이 있으세요. 이미 은혜를 받으셨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는 곳이 새벽 기도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여기 있는데 더 받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눈을 뜨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핸드폰을 켜셨나요? 알람을 끄셨나요? 우리가 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다 다르지만 분명히 똑같이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불을 킨 거예요. 불 안 켜신 분 계세요? 다 불을 켰죠. 옷을 입기 위해서, 신발을 신기 위해서 다 불을 켜고 다 여기까지 나와왔습니다. 간단한 진리,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건강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있고 아무리 그 빛이 있어도 우리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고, 아무리 눈의 시력이 좋아도 눈이 2.0, 2.5가 되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막 그냥 빛이 있으니까, 태양이 비치니까, 전등을 켜면 전등이 잘 들어오는 나라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등을 한번 켰는데 그 전기가 잘 들어온 나라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등을 켜서 이렇게 빛을 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이 나라에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간단하고도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하늘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장난친 게 있어요. 초등학생 정도 장난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친구한테 이렇게 눈을 한번 감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눈을 한번 감아봐. 그러면 왜? 한번 감아봐 하면 눈을 감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너 눈에 뭐가 보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마지막 말이 뭐죠? 그게 너 미래다. 이런 장난을 저만 쳤나요? 이거 모르세요? 눈을 감아봐라. 그게 네 미래다. 이런 장난을 이거 많이 쳤는데,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장난 같지만 진짜예요. 빛이 없으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볼 수 없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앞날은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의 빛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빛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느냐,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방금 읽은 말씀 앞뒤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없어 슬픈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어떤 동물이냐면 돼지입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어 슬픈 동물입니다. 목의 뼈 구조상 15도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돼지는 평생 땅만 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하늘은 바라보지 않고 땅의 일들, 오로지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빛을 받은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시선 찬양 가사에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제가 지난주 찬양 예배 때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본다는 건 기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거고 자기밖에 못 보며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을 받은 사람은 눈을 들 수가 있어요. 나를 향했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거의 어둠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만 가면 됐지라는 사람이에요. 주일에 교회만 한번 왔다 가면 됐지, 천국만 가면 됐지. 사실 이것도 엄청난 은혜잖아요.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온다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만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더라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천국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은 지금 얼마나 있으십니까? 수치화가 되죠. 부동산이 집이 얼마고 계좌에 내가 얼마나 있고 주식에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실 텐데, 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계좌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에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가 믿은 이후에 이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쌓이고 있는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통장은 결국 사라질 거거든요. 통장 가지고 천국 갈 사람 없거든요. 그 통장은 없어지거나 자녀의 몫이거든요. 중요한 건, 정말 내 몫이 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하여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사는 사람이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있으세요? 하늘에 여러분들의 보물이 얼마나 쌓이셨습니까? 성경에서 기이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갚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갚으신대요. 너무 놀라운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파송 찬양에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돈을 얻고 일을 하고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능력으로 하는데, 섬김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꾸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빚지실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놀라운 말씀이 잠언 19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게 하나님을 구워주는 거, 하나님을 빚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능산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하는 것들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 쌓여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내 통장에 내 재산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에요. 또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갚으신대요. 기도를 그냥 듣고 좋은 기도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늘의 보화가 되어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아까 눈에 대하여 읽은 본문 마지막에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정말로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 그리고 보물이 예수님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보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예수님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예수님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과 예수님 한 분만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과 주님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의 답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대답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보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증거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나의 보물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고, 나의 보물이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은 사실 이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땅 좋아하고 좋은 집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좋은 직장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는 거 세상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랑 다른 게 뭐냐? 돈 좋아하지? 나도 돈 좋아한다. 왜 교회 가야 되냐? 근데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보물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며 나의 삶의 인생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될 때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어둠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요즘 하늘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구름만 보지 마시고 그 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땅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늘에, 남은 인생 속에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셔서 장차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많은 선물들을,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이 선물들과 이 상급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이 약속과 이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까? 땅만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까? 나는 나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자입니까? 나의 보물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어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나의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나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지 하나님, 내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며 사는 삶인지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사는 삶인지 하나님 되돌아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물은 무엇인지, 나의 보물은 누구인지 생각해보며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보물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삽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빛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어둠 가운데 헤매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광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으며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생각하며 하늘에 쌓을 보화를 생각하며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흐트러졌던 나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에는 너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화들이 많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내 손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려 있다면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보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도 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